때로 성도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드는 생각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아마 가장 먼저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어떤 한 성도님 가정에 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참 정말 남의 가정사 이야기라서 너무 끔찍한 일이라서 차마 여러분들께도 제가 언급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정도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럴 때 참 목사가 신방을 가면 진짜 참 할 말 없어요. 어떠세요? 이런 말도 못해요. 괜찮으세요? 이런 말은 더더욱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또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는 해야 되니까 성경을 펼쳐가지고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도 주고 격려도 해주고 성경이니까 그래도. 근데 저로서는 아무 말을 해줄 수가 없는, 정말 제가 참 그런 지금 생각이 납니다. 두 가정이 있었어요. 두 가정. 근데 참 그분들 가정에 신방 갈 때마다 참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 목사님,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집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목사님, 대답 좀 해보세요. 그분들이 저한테 뭐 말은 안 하는데 그냥 그게 그냥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다행히 그분들이 교회는 오래 다니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직분도 있으시고 이래서 참 때때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목사조차도요, 참 이런 경우는 참 하나님이 자기를 감추시는구나. 여기도 보면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이 시편 기자도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상황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 내가 이 우주의 미아가 아닌가? 우주 어느 한 켠에서 지금 우주의 미아처럼 이 우주 공간에 내가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을 지금 이제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였습니까? 내가 긴 터널과 같은 어둠을 지나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나 많은 죄악된 무리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조금도 자기를 놓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괴로우니까, 누구도 말로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정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놀랍게도 성도들은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한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어찌하여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고 있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참 우리도 이런 일 겪을 수 있어요. 그렇죠?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나이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바로 그런 전형적인 교훈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떠올리면 좋을까요? 어떤 단어를 떠올리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죠. 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사람들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누가 젖는 자의 생각과 뜻을 알며 누가 그의 길을 능히 파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만사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능히 측량할 수 없다. 이러면서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사도가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판단하거나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 모든 감추어진 일들의 진실이 드러나게 될 때가 되면 그제서야 성도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참 저희 부모님이 제가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 자식이 못 믿어오니까 얼마나 야 이놈아 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인생을 살아야 될 텐데 또 엉뚱한 생각하냐 이러신 것 같아요. 아버님. 지금 와서도 제가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아주 말 그대로 음치나였던 것도 아니고, 예? 부모님 보시기에 성에 차게 막 이렇게 잘 그렇게 살았던 것도 아니고 항상 말씀만 부리고, 예?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유약한 아들을 보고는 당연히 그렇게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 저도 이제 애가 또 있고 이러니까 더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고요. 예. 근데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 당시에 굉장히 저에게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정말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정말 그때는 간절히 품고 있었던 그런 때였거든요. 예. 그런데 참 정말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어요. 그때가. 정말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으니까. 근데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 땅끝까지 저를 짓누르시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딱 그때가 그게 저는 모르죠.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멍하니 집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한 달 내도록 아무것도 못하고 거의 시금 전폐하듯이 그렇게 그냥 있었으니까 내 인생 최대의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일어났던 때였죠. 근데 바로 그럴 때 저도 예측 불가였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다시 딱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예상한 것도 아니고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게 그게 이제 소위 남상수의 회심기죠.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그런 게 또 없어도 괜찮습니다. 꼭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거 없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굳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뭘 경험하고 겪고 이런 건 이게 별로 질이 안 좋은 저 같은 케이스가 이제 그걸 겪는 거고 대부분 예수님을 차분하게 점잖하게 잘 믿는 분들은 그런 거 안 겪어도 돼요. 네?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분명한데 근데 하나님이 참 저를 그런 깊은 수렁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시는데 지나고 보고 나니까요. 야, 참 그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섭리였더라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야, 참. 그런데 그때 사망의 깊은 수렁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딱 터치하고 이끌어내실 때 그 생명의 기쁨이란 능력은 그게 너무 크니까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죽고 싶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살고 생명이 막 충만해지니까 이게 얼마나 옆에서 보고 있자니 보고 있으면 정신병 들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뭐 죽으려고 하던 애가 한 달 내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그러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막 나서가지고는 막 살아서 막 생동감이 넘쳐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아마 부모님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저 이제 드디어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러지 않았겠는가. 예. 자,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특별히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다룹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안 보세요. 하나님은 딱 자기 백성을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르죠. 함께 교회 신앙생활 해도 저 사람이 하나님 택한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는 판별을 못해요. 또 그렇게 판별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특별하게 그들을 관리하고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들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신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자기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악한 자들이에요. 악한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불편할까요? 이 악한 자들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악한 자가 교만하고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공의가 완전히 짓밟히고 유린당하고 있다. 그러면 경건하고 의로운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막 괴롭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걸 보면 괴로운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이 언제까지 가련한 자들, 불쌍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저들의 피와 살을 다 빼먹도록 하나님 내버려 놔두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공의가 마치 촘촘한 그물처럼 아주 작은 멸치 한 마리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촘촘한 공의가 반드시 이 악한 자들의 행위를 심판한다는 걸 믿는 거죠. 이게 바로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악한 꾀, 그들의 교만함, 하나님을 무시하고 연약한 자들을 아무렇게나 대하면서 괴롭히고 착취하고 이렇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지금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어서 누구도 그 하나님의 공의의 빛에 앞에서 숨을 수 있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의 악한 행위는 공의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작은 죄 하나까지도 그냥 보지 않으시고 그 모든 행위대로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어야 진짜 하나님 아닙니까? 그죠? 예? 비록 지금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악인이 모든 일들을 지금 형통하게 행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 반드시 갚으신다. 이게 바로 이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게 그래 안 보이죠.
진짜 저는 김일성이가 빨리 죽기를 바랬어요. 저도 정말 방공 훈련을 잘 배워가지고 참 다시 보자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의심나면 다시 보자 뭐 이런 우리 방공 훈련도 어릴 적에 많이 받았는데 김일성이가 빨리 죽기를 바라고 저 북녘 동포들이 빨리 좀 통일돼 가지고 해방됐으면 좋겠는데 어째 그렇게 김일성 죽지도 안 하고 그러는지 어릴 적에 정말 답답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또 보면 어째 그렇게 악한 사람들은 일찍 안 죽어요. 착한 사람들만 오래 일찍 죽는 것 같고 이쁘고 착하고 멋있는 사람들은 뭐 빨리 가고 쓸모없고 못됐고 악하고 독하고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이 시편의 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다. 때가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입장에서 보면요. 악한 자들을 살려두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저 북한을 볼 때마다 예전에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요. 요새는 별로 그런 생각 안 해요. 근데 예전에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그 북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요새는 제가 무감각해져서 그런지 예전에는 진짜 북한 사람들 생각하면 밥 먹는 것도 미안한 거예요. 예? 밥 먹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이제 그런 마음에 그런 호소를 해보는 거죠. 하나님 언제까지 저 북녘에 있는 저 동포들이 저렇게 고통 속에서 죽음을 당하고 괴로워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이 둔탁해진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니까 그게 조금 시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오히려 우리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 쓰면 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남쪽 예? 아직 우리 한반도잖아요. 한반도의 남쪽에 있는 이 이남에 있는 백성들이 도리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생각을 바꾸니까 우리는 배부르고 향락을 누리고 온갖 물질의 풍요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북한 지하교회에서 사역하시던 그 목사님이 그 북한 지하교회 성도가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 구석에서 사람들 들리지 않게. 근데 그 기도를 녹음을 해가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성도님이 연세가 좀 목소리를 들어보면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 같은데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한에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북녘 사람들 생각하면 밥 먹는 것도 미안한데 그게 아니었구나. 도리어 그들 속에 하나님이 진주를 거기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거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 기준, 경제적인 가치 기준, 어떤 사회적인 세상적인 기준을 놓고 잘 되냐 못 되냐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로 안 따져요. 어차피 죄악된 세상 속에서 배부르면 죄 짓고 배부르면 하나님 떠나고 교만해지고 그렇게 하는데 차라리 저곳에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저곳에서도 그 지하에서는 여러분 보배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이 남한 땅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거기서 도리어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준하고도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시편 73편
12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보실래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3편 12절에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 뭔 말이냐면 73편 12절에 그러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 왜? 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 죄를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아니 하나님도 믿지도 안 하고 불의를 행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도리어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에 든 거야.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 한다고 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이렇게 산들 내가 뭔 소용이 있어. 도리어 저렇게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시험이 든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그리고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러니까 악인들처럼 내가 말하고 그래서 했더라면 나도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런데 이 16절에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뭔 일인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이게 궁금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내 자신을 절제하고 근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심한 고통이 돼요. 이게 마음이 번민이 되겠죠. 시험 들죠. 이 정도 되면. 근데 17절에 이 사람이 마침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딱 어디서 깨달았냐? 성소에 들어가는 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까? 성소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성소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러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나만이 잘 산다고 북한 사람들 불쌍히 여길 게 아니구나. 이 대한민국이 지금 부에 넘쳐가지고 전부 다 악행을 행하고 온갖 더러운 여러분 종말 처리장에서 이렇게 물을 갖다가 떠가지고는 거기 검출을 해가지고 하면요 그 속에 마약 성분이 그렇게 발견이 많이 된대요. 이 마약이 소변으로 대변으로 해가지고는 전부 다 하수 종말 처리장 흘러 들어가 가지고요.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검출을 하면 마약 성분이 그렇게 검출이 된답니다. 마약에 취해 가지고 무슨 펜타닐 뭐 그런 것들이 뭐 온갖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나이트 클럽을 안 가잖아요. 근데 나이트 클럽에 야단이에요. 한 번씩 드라마 같은 거나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거기서 뭐 하겠어요. 전부 다 화장실마다 무슨 술자리마다 막 마약 돌리고 그 마약하고 난 다음 또 어디 가겠어요. 전부 다 짝짝이 지어가지고 온갖 음란한 짓 하러 또 몰려들 갈 거 아니에요.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지금 이 시대에 거기에 같이 막 해가지고 그렇게 있지 않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뭐 나는 뉴스를 정확히는 안 봤는데 뭐 목사방이라는 게 있대요. 그 목사방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게 혹시 그 목사가 그 패스터 그거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도 안 들으시는구나. 야, 역시 안 듣는 게 좋지 뭐. 정말 희대의 놀라운 그런 범죄가 우리나라에 지금 가득하고 정말 입에 정말 언급하기 어려운 그런 범죄들이 온 세상에 지금 가득하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작 북한 사람들이
저래 됐다고 막 도리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북한에서도 지하에서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을 그 속에서도 이끌어내실 것이고 이 남한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겁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지금 잘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목사가 구원의 타이틀은 아니에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믿고 참된 믿음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누구도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신학을 좀 봐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자 오늘 본문 이제 10장 이 3절을 보십시오. 악인은 그랬어요. 이 악인이 지금 문제라 그랬죠. 이 악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마음의 욕심을 자랑해요. 그리고 탐욕을 부려요. 그리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해요. 자, 이게 경건한 성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악인이 이렇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경건한 성도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악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야망을 자랑하고 자기의 생각을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걸 자랑하는 거죠. 이런 게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 여기서 배반한다는 말은 공의를 배반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공의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공의잖아요. 그게 보편이잖아요. 보편. 우리가 유니버셜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게 공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그 공의를 무시하죠. 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동일한 공의를 혜택을 받아 누리고 살지만 그 공의를 인정하죠. 이게 예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한다. 이 공의의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에도 보면 계속해서 악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공의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공의라는 존재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진화론, 공산주의 이런 게 무신론 사상이죠. 진화론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야 뭐 그런 분이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만은 예전에 그 진화론을 학교에서 많이 가르쳤잖아요. 예? 저희는 다 진화론만 배웠는데 그 진화론 속에 여러분 윤리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근데 저도 진화론을 배우고 자랐지만 진화론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얘들아 진화론이 세상은 진화가 됐어. 그래서 진화론에는 윤리가 없단다. 이 말 해주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진화생물학자든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 무신론자들 중에 누구 하나 진화론에는 윤리가 없다는 말을 해주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진화론에 무슨 윤리가 있어요? 그저 서바이벌만 있죠. 그렇죠? 예? 힘 있는 게 잡아먹고 힘 약한 건 잡아먹히고 힘의 논리 아니에요?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리고 그 진화론을 그대로 사회 변혁이나 혁명으로 딱 이렇게 코드를 바꿔가지고 적용한 게 누구냐면 마르크스인 거예요. 레닌인 거예요. 그래서 적자생존의 법칙이 그래서 여러분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바로 진화론적인 유물론적 역사관과 동일한 거예요. 유물론적 역사관 이러니까 뭔가 그럴듯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에요. 예? 모든 세계는 결국은 물질 이외에는 없고
그 물질도 힘이 있으면 바뀌고 이런 거예요. 예? 어떤 논리가 있으면 그거보다 더 큰 논리가 그 논리를 잡아먹어요. 예? 근데 이걸 잡아먹히는데 거기에 윤리가 있냐? 윤리가 없죠. 너 왜 잡아먹혔어? 네가 약하니까 너 나쁜 거야. 강하면 좋은 거야. 이게 세상의 논리죠. 진화론이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세상을 그렇게 진화론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죠. 잡아먹히는 사람도 불쌍할 것도 없고 잡아먹는 사람도 나쁠 것도 없어요. 힘이 있으니까 잡아먹었고 힘 없으니까 잡아먹힌 건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악한 자가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고, 그 다음 15절 쭉 내려가서도 보면 18절 보세요.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소서.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예요. 예? 또 10절에도 가보면 그들이 가련한 자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넘어집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런 거 하고 완전 진화론하고 논리가 벌써 다르죠. 예? 물론 저 역사관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예? 부르주아들의 강력한 힘을 프롤레타리아들이 한테 모여가지고 전복시키는 거죠. 체제를. 그 결국 힘으로 남의 걸 또 빼앗는 거죠. 결국은 힘의 논리밖에 없어요. 그 윤리가 없어요. 힘인데 무슨 윤리가 있어요. 동네 양아치들이 무슨 윤리가 있습니까? 패거리 지어 가가지고는 그냥 남의 가게 뚜룩 부수고 돈 내놔라 이러고 돈 뜯어가고 이런 거지. 그 뭐 윤리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세상을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고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그의 모든 사상이란 마음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의지, 행동, 말 모든 것 속에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죠. 이게 이 세상의 자연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의 기본적인 모습이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그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그게 아닌데. 예?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고 멀리 계시고 왜 날 떠나 있고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5절에서도 계속 이 악한 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높아서란 말은 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옛날에 이신론 이런 거 있잖아요. 영국의 이신론이라는 게 하나님이 있긴 있어도 우리하고 상관없는 어디 저 멀리 계신다 이런 생각했잖아요. 그에 이어서 높다는 얘기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고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환난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 이게 지금 악인이 하는 말이에요. 의인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없이 무신론적 사상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렇게 떳떳하고 자기가 뭔가 아주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있다는 듯이 이러고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의에 탁 걸리면 아주 그냥 누구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건 진노죠.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 공의의 이 그물이 반드시 죄인을 사로잡아요. 그게 공의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잡혀. 막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걸 보고 부러워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미꾸라지를 못 잡아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죠. 미꾸라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놔두는 거예요. 근데 안 잡혀. 잘 빠져나가. 얼마나 작가요. 요즘 뭐 법꾸라지 이런 말 유행하잖아요. 절대 못 빠져나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공의로 심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런 공의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 이거 어디 구름에 붕 뜬 얘기 아니죠? 예? 물 위에 뜬 달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엄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누구도 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어느 날인가 그 그물에 잡힌다. 이게 공이죠. 그래서 약한 자들은 보세요. 7절에도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그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가득. 혀 밑이란 말은 이 감언 이설한다 이런 말도 되고요. 입 밖으로는 좋은 얘기하는 것에도 그 속에는 아주 악한 동기가 서려 있다 이런 의미겠죠. 또 9절에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 은밀한 곳에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자기 그물을 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적자생존의 법칙만 법칙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다 이거죠. 힘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논리죠. 그래서 11절에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 그 4절을 보면 악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4절에도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이랬고 또 1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시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 한마디로 공의가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신경 안 쓴다 이런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또 13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죠.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안 본다 이 말은 공의도 없고 그런 공의라는 게 내 삶에 뭔가 타격을 주거나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런 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 악하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악하다는 게 뭘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저 보람의 공원 아시죠? 저 신림동에 가면 보람의 공원 있잖아요. 그 보람의 공원에 나가서 이제 전도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참 제가 늘 그분이 안 잊혀져요. 진짜 5, 60년대 낀똑강 김두하이하고 같이 놀았는지 막 가죽 잠바 입고 가죽 장갑 끼고 이러고 딱 그 노인이 그 공원에 벤치에 딱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나가서 이제 인사하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러니까 이분이 가죽 장갑 딱 낀 주먹을 저 앞에 딱 하더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럼 그게 지금까지도 안 잊혀져요. 벌써 몇십 년 됐습니까? 예? 그 제가 그때마다 그분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게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점잖은 것 같고 아무 말이 없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먹을 믿으면서 사는 거죠. 이제 다 늙어가지고 이제 그 세계에서 이제 은퇴하실 때도 됐는데 아직도 이제 주먹을 믿고 있는 거죠, 그분은. 그런데 제가 우스개처럼 그분의 예를 들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불의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할 때 하나님이 왜 믿음을 보시냐면 믿지 않는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함인 거예요. 이게 악인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우리는 뭔가 형법이라든가 사법적으로 형사법적으로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무슨 피해를 입혀야 그래야 그게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봐요.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그 마음의 모든 생각과 동기, 한마디로 무신론적인 그런 사상 자체가 여러분 그게 악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개념을 정확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악이에요. 왜냐하면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공의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저 어디 높은 데서 우주 넘어 계시는 뭐 그런 신적 존재 정도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예? 하지만 그렇지 않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 좀 정리해 보고요. 15절에 가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면서 이 시편 기자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악인의 팔을 꺾어달라고 하면서 그들의 모든 불신앙적 행위를 심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시고 죄를 찾아내어 심판을 내려달라. 여기서도 보면 15절에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이거는 공의의 속성이죠. 공의는요 작은 것 하나까지 다 찾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이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의의 진노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충돌하지 아니하고 그 공의에 사로잡히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적을 쓰잖아요. 애군을 떼려고 별별 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이고 우리의 보증이고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보면 결국 예수 믿어라 이 말인 거예요. 결국은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정죄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바로 시편 기자 이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율법에 합당한 그런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고 있고, 그래서 그의 기도는 사적인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저주해 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바로 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기도다. 여러분들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도 그래서 정당한 기도입니다. 그죠?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의로운 기도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반드시 그 공의의 심판에 반드시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들의 눈에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럴 때가 정말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들 수 있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택한 백성들과 성도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의를 하나님이 보증하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항상 복음의 이 담대함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공의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그 질서 가운데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며 그 마음에 자기 소원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가운데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 모든 일들을 온전케 하시리라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